창세기 우리가 27장 1절부터 46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진짜 성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 축복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은 정복, 다스림,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이 창세기 3장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축복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원죄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상실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 만민에게 가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성도에게는 최고의 소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성도에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회복해야만 우리에게는 눈이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아야 될 사명 이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특별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소명, 사명, 천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오늘 이곳에, 왜 내가 이 직장에,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의 말씀에는 멸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을 가지도 불신자는 멸망입니다. 멸망.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 듣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일부 예배 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자를 넘어서 자녀와 신분과 권세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질문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성도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 요한을 통해서 전달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할 복음, 이 부분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기도 하고 영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우리 성도에게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만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많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나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 이 영적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회개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구원입니다.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는 절대 멸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언제 체험되는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살다 보면 문제와 또 다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제대로 체험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때 체험이 되기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체험되어지면 성도에게 향한 큰 응답이 있습니다. 큰 길과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성도가 이 속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 이것을 우리가 성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27장 시작 보면 여기 보면 이삭이 늙었다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늙어서 진짜 이삭이 눈이 늙으면서 예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2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죽음에 대해서 임종을 위해서 이삭이 남기는 말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생각으로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는가 하면 에서를 축복합니다. 에서에 대한 이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삭의 예서에 대해서는 이 축복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많은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시를 하면서 빨리 여기 아래에서를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내 시험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시험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이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목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를 뜻과 자기 아들의 야곱의 손에 주니 한마디 말하면 리브가가 이삭이 생각했던 이 모든 말했던 모든 것을 그걸 받아서 야곱에게 전달을 하면서 야곱에게 지시한 겁니다. 지시를 해서 야곱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는 이 축복을 이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축복을 이렇게 받는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예서는 빼앗겼습니다. 무엇을 빼앗겼어요?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서 이 예서가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자기가 있을 때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을.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여기 말씀 보면 내성 44절을 보면 내성이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성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느냐. 그래서 도망 다니는 그 시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도망가는 것 같은데 잠깐 갔다 오는 걸로서 그렇게 결정되는데 거기에 20년을 걸립니다. 20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잠깐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잠깐 돈을 벌려고 오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이게 인도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축복된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야곱이 태중에서 있을 때 야곱이 시작부터 가는 겁니다. 태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보다도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그 볼 때 야곱의 시작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응답을 벌써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부터 있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32장 28절 보면 야곱의 원래 이름이 형의 발꿈치를 핥다는 이름입니다.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최고의 축복된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이스라엘의 이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두 아내와 두 시녀가 있었는데 두 시녀와 아내를 통해서 12지파가形成하는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게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47장 9절을 보면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 험한 시골. 성경에 보면 야곱만큼 이렇게 다른 응답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야곱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태중에서부터 축복받아서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야곱의 삶에 보면 험난한 인생 살았어요. 많이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 나이에 죽어서 아브라함이 장사했던 그 막벨라굴에게 장사한 겁니다. 또 장수를 했어요. 147세면. 아버지 이삭도 137세에 죽었는데 아주 장수했습니다. 장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왜 이삭은 예서를 선택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이삭은 예서를 통해서 계속 먹는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옆에서 돕는 자기를 계속 가까이서 돕는 두 분을 계속 왔는데 이 두 분의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 자녀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으로 아내는 아내 생각으로서 이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행동하는 자녀 두 자녀가 거기다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다가 행동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따라 성취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서 뭔가 자녀에게 행동시키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리브가가 잘해서 이 야곱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생각에 따라 한 것이 성경에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리브가와 이 이삭이 놓쳤던 것은 이겁니다. 이거.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이삭의 예서를 축복한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브가가 이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야곱이 축복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누구께? 믿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조금 실수해도 연약하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실수와 응답과 상관없이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 생기면, 성도가 진짜 위기 생기면 누구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십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진짜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놓쳐있던 부분을 우리 성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으로 자녀에게 행동시키는데 이것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분모가 자기 생각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이것으로 형제간에 계속 먹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좋은 뜻에 얘기했지만 그것이 형제간의 모순이 되지 거예요. 모순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인생에는 계속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고난받았어요? 20년 동안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20년은 기본이고 그래서 야곱 인생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 중요한 시작도 이때 잘못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서 자녀에게 중요한 은력을 전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이 부분이 부모가 당연한 받아야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놓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이 생각 속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놓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신자는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생각 자체도 복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 문제를 봐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때 복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신자가 불신앙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불신앙하면 우리가 여기에 인본주의가 옵니다. 인본주의.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인간의 생각.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성도의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을 하게 되지만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 그걸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면 그의 하나님 앞에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미
출생 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보다 강하고 에서의 축복이 야곱에게다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야곱이 출생할 때 이미 예언된 겁니다. 예언.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언된 건데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리브가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더 이상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축복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잘못된 이런 방법으로서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라면 어떻게 인도받겠는가? 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누구의 절대 계획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진짜 성도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내 미래, 내 인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한 절대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절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가족, 가문 그리고 교회에 향한 절대 계획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큰 겁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성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이 축복을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계획,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 가정에 향한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 교회에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 이 부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이 부분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 인생 길을 살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내가 계속 마음속에 계속 흔들리고 갈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 삶의 최고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전 세계를 바꿀 것인데 그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내 가정 이 절대 교육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문제와 어떤지 어렵다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만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받은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을 모든 물질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이삭의 축복도 야곱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 또 누구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을 태중에서부터 누구가 가져갔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가고 태어났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어른 돼서 불러주신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축복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의 이 축복을 놓치고 누굴 인도를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축복을 놓치고 어머니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의 이 보복의 피해를 받을까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많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내 자신의 참된 응답을 찾아가는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주일 예배 축복 속으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